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주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에서 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신들에서 다른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기 위에는 이라는 얘기 있죠. 나 위에는에서 위에는이 무엇을 넘어서 대적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말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 너희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주어의 의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와 나가 이제 이렇게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고는 이 말씀은 너로 나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들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나 진리가 아닌 율법적 존재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 다른 하나님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 시편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다는 것이 말씀이 된 자들, 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들, 그들은 신은 신인데 그게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율법적 선악 구조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습성, 율법적 본성과 습성, 그리고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겉의 것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분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들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마귀, 사탄, 귀신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도 나라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도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너가 없는 나들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하는 하나, 사랑, 진리가 되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지켜야 하는 계명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계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제1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너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만들겠다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지 아들이라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는 푸뉴마 둘레시아라는 단어는 자,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말, 종이 되게 하는 말, 우리가 짐을 지우는 말, 뭐죠? 율법입니다. 그리고 거기 양자의 영은, 자, 영은 푸뉴마고 양자가 헤오데시아입니다. 자, 이 푸뉴마 헤오데시아를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양자로 번역한 이 헤오데시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헤오데시아는 헤오스 플러스 티데미 합성어거든요. 헤오스는 아들이고 티데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티데미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인데요. 자,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차서대로 순서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잘 배열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를 담아 하나님이 질서에 의해서 차서대로 하나하나 횡적으로 진열해 놓고 배설해 놓은 것을 뭐라고요? 이게 티데미입니다. 그리고 자, 이 티데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똑바로 섰다라고 그래요. 이걸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에서 왔어요. 자, 우리가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똑바로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섰다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그런 날을 정해서 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항상 부활에 관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늘 말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온통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늘 이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행적으로 진열해 놓고 배설해 놓은 것이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성전, 성경, 율법,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있죠. 늘 말하던 성전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으로 하나님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3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깨닫고 자, 너희들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배열해 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차서대로 진설해 놓은 것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아서 내가 똑바로 서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율법의 진리를 담아서 차서대로 티데미 진설하여 주신 것은 이것으로 진리를 깨닫고 히스테미 똑바로 서라고 진리를 담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내 준
진리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계명이라고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돼야지, 나 여기 있는데 너 저기 있으면 서로가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사소와 순서와 배를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 이제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게 되는데, 히스테미,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부활이니까 그게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양자영으로 번역했거든요. 헤오데시아를. 왜 양자로 번역했을까? 뒤에 보면 헤오데시아가 아들이라고 또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양자로, 어디서는 양자 들 것으로, 뒤에 우리 볼 겁니다. 어디서는 아들로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그런데 왜 양자로 번역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자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자, 어느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 이게 대가 끊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을 데려다가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게 양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자로 삼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행위주의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지금 아들로 삼아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양자죠. 양자의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냈어요.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택해서 아들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양자로 번역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아들로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아들로 만드는 그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이 아닌데 어답터해서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창조해내고 완성해낸다는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쳐줄게가 아니라 아들을 만드는 말씀, 아들로 완성시키는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영을 받은 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종의 영이 뭡니까? 자, 그 율법이죠. 양자의 영은 진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은 같은 거죠. 율법과 진리는 같다니까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율법 따로 진리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율법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줬죠. 이렇게 줬는데 여기 뭐 율법 있고 진리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하나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종을 만드는 말씀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아들을 만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종이 되는 것이고 진리로 보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나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가져야 그게 구원이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면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마르티야, 너와 나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왔죠.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전에 성경은 이걸 아바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을 이렇게 좀 개정하면서 이걸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아니, 아바 아버지를 왜 아빠 아버지로 바꿨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빠 아버지면 좀 다정해서 그런가? 참 그런 걸 성경을 개정하면서 그런 걸 바꿉니다.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레프와 베이트의 조합이라고 했죠.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부, 아바라고 쓰고 아버지라고 읽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써놓았을까 하는 거죠. 자, 아부, 아버지, 말씀, 진리, 성전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부,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아버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바,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와 그 진리를 품은 내가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를 품은 나가 바로 나를 아들로 낳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아들로 탄생케 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 성경에서 부모라고 나오죠. 자 어머니는 알레프와 mem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읽을 때 M으로 읽거든요. 알레프 하나님이고 mem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M이라고 쓰고 어머니라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아버지며 그리고 그것이 쓰인 성경은 결국 우리 부모, 우리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씨를 주는 존재이고 어머니는 그 씨를 받아서 우리를 낳아 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다가 씨를 심으신 분이 누구죠?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씨를 주고 기르신 것은 부모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씨로 심겨져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로 탄생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씨를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주어 그들을 아들로 낳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로 아들을 낳는 그 역할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들 낳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아들을 정의한 후에 16, 17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런 아들이 된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들 안에 아버지로 들어온 말씀으로 들어온 그 진리영, 성령이 그들을 아들로 낳는 거니까 그 진리영이 그들의 영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16, 17절 읽어보면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따로 있고 우리 영 따로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성령 따로 있고 우리 영 따로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근데 성령도 호프님하고 우리 영도 호프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뭐예요? 우리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이 되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로 들어온 진리 영이 우리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공동상속자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상속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 공동상속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 예수란 육이 죽었죠.
율법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드러나죠. 그럼 그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도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 내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 구주, 그것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율법적 구조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리를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자꾸 죽어야 한다 보니까 뭐가 죽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거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그런 말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진리인 그 보배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를 품고 있는 그릇을, 껍데기를 반드시 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리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걸 보여주고 간 겁니다. 이렇게 돼야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자, 인도한다는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고라는 단어는 묶어서 끌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감옥으로 끌고 갈 때, 질질 끌고 갈 때 쓰는 단어예요. 아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질질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누굴 죽입니까? 우리 육적 자를 죽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주는 거죠. 율법적 선악 구조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는 거죠. 놈이 좋아하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은혜로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쉬운 거 같죠? 못 죽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나를 버려야 이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율법의 행함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성경이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에 묶여서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육의 욕망대로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진리 성령으로 꽁꽁 묶어서 십자가로 질질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자가 바로 아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끌려가서 십자가 죽는 것이, 그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성령을 내가 보내면 이제 성령이 너를 밖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남이 뭡니까? 성령. 진리 말씀이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내가 원치 않은 곳을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속을 성경은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고라는 구속을 성경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들어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죽이려고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를 성령과 다시 말해 진리와 묶어놓는 것을 말해요.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 마음으로 막 살게 하는 것은 죽임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죽여서 영으로 살리겠다는 그 말입니다. 너는 진리로 사는 거지 너희 육신의 노력이나 이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려고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런 자들을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에서 율법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자 우리한테 와서 자 우리가 그 말씀이 오면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아들로 완성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부인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저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율법, 세상, 육신, 예수로 죽어야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셨던 예수도 육신의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비로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존재적으로 위로 똑바로 서야 그래야 그게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뭐 따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말씀을 안 해도 항상 똑같은 말인데 뒤에 가서 잠깐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육의 죽음의 자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만들어준다는 어답타가 아니라 자 뭡니까? 우리는 원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키워보다가 마음에 들면 호적에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낳자마자 일단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답게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삼으시고 그 후에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꾸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 계시는 아버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들로 왔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전, 진리 말씀이 자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했고 성령이 하라는 일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거죠. 이미 아들인데 아직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이 같은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양자 될 것 있죠? 이게 헤오데시아입니다. 아까는 양자, 영에서 양자를 헤오데시아를 양자로 번역했고 여기는 헤오데시아를 양자 될 것으로 번역했어요. 뒤에 가면 아들을 헤오데시아를 또 아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양자가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지 양자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몸의 속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지만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나와 너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면 죄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으로 있으면 내가 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 성령이 내 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량되는 거죠. 몸이 속량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양자될 것을 몸의 속량, 구속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뭘 맺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나를 아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자체가 열매죠. 그 성령, 그리스도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맺어야 하는 의이고 진리고 구속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가 자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자기 몸의 구속이 뭡니까? 육의 죽음, 육적 자의 죽음, 욕망의 죽음, 율법적 선악과의 죽음, 육신 생각이 죽는 거, 그거 쉽게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죽는 줄 알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나를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들로 만드는 거였죠. 자, 분명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육이 자꾸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해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린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게 부활이라고 했죠? 오히려 똑바로 섰다고 하는 겁니다. 좌우 치지 않고 진리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나는데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성령, 그리스도 영,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아들이 완성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육을 죽여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요? 육이 죽어야 아들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으면 이미 완성됐는데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영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동일하게 완성해내신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셔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온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늘의 장자들인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진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너는 존재적으로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미 부활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과거 시제라니까요. 이미 옮겼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되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지.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분명히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가 뭡니까? 스타우루스 언약의 등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죠. 그러면 진리로 똑바로 선 거니까 그 상태를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진리가 되었다라고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히브리어 아멘, 헬라어 아멘이 진리입니다. 또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전부 다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만은 서다 세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좌우 치우침없이 똑바로 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의라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의가 되고 그걸 또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자, 부활이라고 온 세상 교회가 행사로 그렇게 분주하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그 날짜가 보면 매년 달라요. 올해는 3월 30일인데 내년에는 4월 20일이라 합니다. 20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자,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날짜가 달라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부활절을 드리는 겁니까? 근거는 뭡니까? 3월 30일이라는 근거. 내년에 4월 20일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부활절을 정하죠?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볼 말씀,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 말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굳이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까지 지금 전부 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말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말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이 부활절은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분 정하는 방법 아세요? 자, 3월 20일이 우리나라 절기로 춘분입니다. 춘분. 춘분을 끼고 춘분을 지나서 보름이 오죠. 보름이 온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삼는데요. 3월 20일 날짜를 보니까 그 며칠 되니까 음력으로 보름이 있더라고요. 보름. 그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월 30일인데 내년은 4월 20일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뭔지. 어쨌거나 부활절은 3월 후반부에서 4월 초에 이렇게 대부분의 날짜가 지켜지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역, 유대력, 성역으로 아비벌, 니산원이라고 하죠. 성경에 아비벌이라고 하고 또 니산원이라고 해요. 이게 유대력입니다. 히브리역, 첫째 달. 그래서 지난 성경은 이게 정월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 돼요.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여기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역으로 아비벌이라고 해요. 니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 양 예수가 죽어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자, 그것을 믿으면 나의 죽음이 넘어간다는 6월절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 관한 얘기지 나와 관계없는 얘기를 왜 써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레위기 23장 5절은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나와요. 1월 14일 저녁이라고 나오죠. 근데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무기절은 1월 15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있지만 정확히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시죠. 그리고 아침에 시문을 받고 어디에?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저녁때로 보는 거예요. 저녁때. 그때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걸 오후 3시 정도로 봐요. 오후 3시. 그래서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동시에 무기절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 보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넘어오지만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에서 밤으로 가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과 무기절을 날짜를 다루는데 그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잡는 그 시간부터 무기절이 시작되는 거죠. 겹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1월 14일 오후 3시부터가 무기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면서 동시에 무기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는 순간부터 6월절이면서 무기절이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물려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맞물려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죽음과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죠.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죽어요? 우리를 왜 죽는 겁니다. 육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 그런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부서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가 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 자, 예수라는 그분은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육이 죽어야 합니다. 육이 죽어서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자, 아들이 되고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거냐? 마을은 십자가 죽었다는데 언제 여러분 십자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교절에 뭘 먹습니까? 7일간 여기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래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해요. 누룩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 이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받아 생명의 양식을 삼는 걸 말해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무교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을 때가 없어요. 자, 그걸 통해서 그러다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내가 진리로 깨달으려면 나를 부인당해야 돼. 내가 죽어야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뒀던 무교병을 7일간 먹어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거 깨닫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물려 있는 거죠.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죽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과 맞물려서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죽는 거지. 내가 부인다는 거지. 완성이지. 그래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 7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누룩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룩은 인간들의 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자기의, 열심, 노력, 율법주의 등 이런 인간의 죄가 다 누룩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게 죄라니까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뭡니까? 문 밖에 내둔다고 그러죠. 문 밖에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인본적인 율법적 행위를 다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누룩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교병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거 딱딱한 거.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성도 인생이 나는 죽은 자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광야 인생 동안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리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못 져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지 못하니까 그걸 해서 떡을 만들어 먹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거라니까. 만나 똑같잖아. 이게 뭐야? 아무 맛대가리가 없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이 늘 불평하잖아요. 고기 달라고. 율법 줘.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가 그 무교병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나서 자 죽잖아요. 자 떡으로 땅속에 사흘간 묻힙니다. 그런데 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어야 합니까? 또 왜 사흘이냐는 얘기죠. 우리를 삼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삼이신 그분이, 완성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땅, 율법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땅의 질에 율법적 본성을 그걸 전부 다 빨아들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떡,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먹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절에 사흘간 땅에 묻어왔던 3으로 완성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며칠간 먹으라 합니까? 7일간 먹어요. 왜 하필이면 7이냐는 얘기죠. 그게 안식,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먹는다는 것은 언약으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게 바로 고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언약의 성취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완성의 떡, 진리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기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성경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유월절, 무기절과 연결되죠? 그러면 또 뭐가 나옵니까? 초실절에 나와요. 초실절. 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게 초실절의 내용입니다. 초실절은 뭐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그 맞물려서 무기절에 나오죠. 그 다음 날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 부활호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자, 이 범절기라고 그래요.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은 범절기로 묶이는데 유월절이 대표입니다. 범절기는 유월절이 대표지만 그 안에 전부 다 무기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냥 그것을 무기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무기절 기간에 이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자, 14일 날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안식이고 무기절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날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16일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초실절에 왜 부활을 얘기하느냐? 안식 후 첫날에 첫 이삭이 나오죠. 첫 만물이 나옵니다.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보리나 밀이 처음으로 이 수확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 초실절은 땅에서 나온 첫 것,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라고 합니다. 그걸 요제라고 하죠. 자, 구약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흔든다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을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요제로 만물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흔들어서 살아나는 첫 번째 마다들이 그날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품고 있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것으로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어떻게? 첫 이삭과 한 단을 묶이잖아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다 묶이는 겁니다. 하나를 묶여요. 한 단을 묶여요. 흔든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때 한 단으로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함께 이제 살아나는 것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1절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이미 그때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흔들어 깨워서 잠자던을 깨워서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거죠. 아니, 묵시 속에서 완성됐다니까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말씀으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아들이 되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육체를 가리키는 회장의 지점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죽고 부활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정리하면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3일간 땅에 묻었다가 먹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받은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부활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와요. 구약의 7개의 절기 다 아십니까? 크게는 7개의 절기고 이걸 축약하면 3개의 절기라고 합니다. 자, 7개의 절기 한번 볼까요? 계절별로 됩니다. 봄절기, 6월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절기입니다. 자, 이로부터 초실절 다음 날부터 해서 7째 주 뒤는 다음 날, 7, 7일 49 다음 날,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주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밀불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여름절기입니다. 그러면 가을로 넘어가서 나팔절, 속절이죠. 자, 그때 다 수확한 것을 우리가 저장하기 때문에 이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개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안에 있는 맥추절과 칠절은 묶는 거예요, 오순절로. 그럼 그게 4개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묶는 거니까 7개 절기예요. 그러면 크게 3개 절기로 보면 무교절 안에 전부 다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이죠. 봄, 여름, 가을. 이게 3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진리를 3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진리를 3으로 설명해서 깨달으면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겨울이 되는 거예요. 겨울. 겨울이 땅에 안식하잖아요. 쉬잖아요. 이걸 전부 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4로 설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나 초동, 봄, 여름, 가을, 겨울. 3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3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절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그저 완성되어서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땅에 안식이라고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 그러니까 3 플러스 4가 돼서 7이 돼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지금 이게 계명을 보고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증하지 마, 3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이 3이 뭔지 알으면 우리가 사랑이 4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도 보세요. 전부 다. 아담, 셋,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셈으로 완성되죠. 셈이 진리니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로 완성됩니까? 요셉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전부 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 절기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1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 절기 전체가 1년의 역사의 시작과 끝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겨울은 모든 땅이 쉬는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가 절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역사의 생애와 똑같은 것으로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모든 것은 그림자래요.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근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실체를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안 보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분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죠.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진리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부활이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뭘 하루 그렇게 절기를 정해가지고 계란 삶고 왜 난리를 칩니까? 아까 어떤 분이 계란 달라고 하잖아요. 우린 진짜 계란 안 삶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있죠. 거의 모든 교회 이 땅에 그게 다 계란 삶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결란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보면 황당해요. 여러분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하면 돼. 이스터. 영어로 이스터, 부활절. 이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알아요? 이스타르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스타르트. 자, 이스타르트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타르트라고 그래요. 이스타르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터라는 부활절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스타르트라는 것은 이시라는 여자와 탑이라는 단어인 타르트의 합성어입니다. 바벨론의 여신의 머리에 탑이 있었고 그 여신이 달걀에서 나왔다는 설화가 있어서 고대 바벨론인들은 달걀을 부활의 의미로 여겼어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죠. 바벨론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쓰였던 달걀을 삶아서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달걀을 안 삶는다니까 이해를 못하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절날 왜 달걀을 삶아주냐 그 의미를 좀 알고 하면은 그런 짓 안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활절이나 성찬절 등과 같은 절기는 어떤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확한 날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해서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다른 날로 지킵니다. 이 절기가 전부 다 뭐예요? 실체인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죠. 근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체를 알으면 이 모든 절기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그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주실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절기 몇 개 정해놓고 그렇게 지킨다고 지금 부산을 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아들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들로 나온다니까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구원이라니까요.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고 하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아들이 된 자들은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영원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아니 그것이 없어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것이 죽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예정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죠. 이 아들들이 헤오데시라니까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형에서 양자가 헤오데시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 이게 헤오데시다.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이 뭡니까? 히오데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번역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문맥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되겠어? 양자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분명히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오데시아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차서와 순서와 배열을 통해서 푸데미,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 이제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게 되는데, 히스테미,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 안에 담겨있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은 성령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역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우리 존재적 실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